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꿰뚫어 읽기 이사야 이제 7장 끝나고 이제 8장 넘어가는데요. 제가 이제 너무 빨리 하는 걸 포기하고 그냥 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내용이 꽤 많더라고요. 이게 참 대충 봤을 때하고 하나하나를 봤을 때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는 게 믿음이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넨 왜 징조를 구하지 않니? 이렇게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 걸 읽고, 저도 정말 제가 성경을 그래도 꽤 읽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이렇게 있었나 싶은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야 참 성경은 끊임없이 읽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차라리 시험하고 징조를 구하고라도 믿는 자가 되라. 저는 그 말씀에 좀 초점을 두고, 그리고 14절에 저희가 이제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마태복음에 예언된 내용의 말씀인데, 예수님께 적용된 말씀인데, 제가 이 말은 그 당시에는 아마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임마누엘,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아마 알려져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그러나 세상의 왕과 세상의 지도자는 완벽할 수 없기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자 임마누엘,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이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내용들로 저희가 이해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7장을 지나서 8장에 들어서면, 8장은 이사야가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야,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큰 서판은 여러분 동이나 금이나 이런 판 위에 글씨를 새기는 걸 말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참 외우기 쉽지 않습니다. 마할살렐 하스바스. 네 단어입니다. 마할살렐 하스바스. 이게 뜻이 뭐냐 하면, 제가 여기에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급히, 살날, 약탈, 빼앗다, 하스, 신속하게, 바스, 노획하다. 그러니까 두 번 반복되는 말이에요. 빨리 뺏어라, 노획해라, 훔쳐라,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다 마할살렐 하스바스라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시리아를 비롯한 북이스라엘을 이제 에브라임이라고도 표현하죠. 빨리 약탈해서 뺏어가 버려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방 민족이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빨리 노획해 가라, 이런 이름을 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근데 더 재밌는 건 이걸 두 번째 아들 이름으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의 둘째 아들 이름이 마할살렐 하스바스예요. 첫째 아들 이름 기억나시나요? 네, 여러분 기억 안 날까 봐 썼어요. 스알 야숲 7장 3절에 나왔잖아요. 오늘 8장 3절 외우기. 뜻이 뭐냐면 남은 자는 돌아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 둘을 낳는데, 하나는 첫째 아들은 남은 자들은 돌아와라, 스알 야숲이라고 정하고, 둘째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서판에 뭐라고 정했냐? 마할살렐 하스바스. 그러니까 빨리 노획하고 아예 그냥 전멸시켜 버려라. 그걸 이름으로 거는 거예요. 자기 자식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세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두 아들 이름도 첫째가 게르솜이고 둘째가 뭐죠?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다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것과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름이 그 사람의 어떤 미래에 너가 큰 인물이다. 그래서 왜 우리가 대길, 대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엔 하나님이 그 자식에게 이 사람이 그 자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도록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갔다. 뭐 이런 이름을 여러분 사울 왕의 자식 이름 손주 중에 이름이 그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영화 제가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는 영화 보면 자식 이름이 다 뭐 그죠? 예, 다 이런 식이에요. 이름이 다 그 아버지 이름을 져준 사람이 그 자녀를 보고 깨닫게 되는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마할살레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서판에 써라 그랬는데 이사야가 예언자인 나의 아내라고 돼 있는데 개정기역엔 이런 말이 없습니다만 원래 원문으로 하면 이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예언자였냐 아니었냐 사실 그건 알 길이 없어요. 여기만 나오기 때문에 이사야 아내에 대한 뭐 명칭이나 여기 유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 이사야와 함께 아마 예언을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예언자가 임신하여 아내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마헬살레 하스바스라고 져요. 여러분 이사야가 나중에는요 그 뭐 손이 똥똥 묶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사야를 비롯한 모든 예언자는요 그 삶이 곧 예언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죠? 호세아잖아요. 창녀하고 결혼하라 그러니까 고멜과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집 떠난 그 남편 버리고 나간 여자를 계속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내를 찾는 마음으로 백성에게 말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걸 삶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진짜 감사해요. 제가 구약의 예언자로 태어나지 않은 게. 그러면 목사는 그런 건 없잖아요. 뭐 그렇게 막 몸으로 막 포박이 돼서 막 동굴에 갇히고 막 이렇게 나중에 나오거든요. 뭐 이렇게 살라 그러면 아마 참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구약의 예언자는요 대부분이 그렇게 살았어요. 17명의 예언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언서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그의 삶과 말이 일치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의 말씀을 들었을 것 같은데 인간의 완악함이 끝으로 가면 아무리 좋은 말도 안 듣고 왜곡하는 거죠. 오늘 8장 9장에 계속 나와요. 이사야가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너는 이렇게 들어버린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들이 반복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재밌는 건 엄마 아빠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아이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말이 엄마 아빠잖아요. 그 말하기 전에 이미 아시리아 왕이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빼앗은 재물과 사마리아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요 아이가 마헬살레 하스바스가 아빠 하기 전에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땅이 아시리아부터 침략을 받아서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기억나시죠? 남유다를 쳐들어온 나라가 어디죠?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해서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때 남유다가 그걸 물리치게 된 게 아시리아의 힘을 빌어서고 그리고 아시리아가 결국 이 두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자, 복습인데요. 남유다는 어디에게 망하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말고 전체 세계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가장 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역사 나라만 한번 제국만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볼까요? 저도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나오는 제국이 누구죠? 어떤 나라죠? 거대 제국. 사실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이 있고 그리고 신바벨론이 있지만 예를 들면 여기에 나오는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은 아니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집트예요. 왜냐하면 이집트에는요. 아브라함도 이집트가 나오고요. 이집트는 여러분 내가 아침 새벽 예배 때 오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갈 그죠? 그 사라가 아브라함과 결혼시킨 하갈도 이집트의 여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굉장히 그 당시에 거대 민족이었고요. 자, 이집트가 멸망당하기 전에 이집트와 함께 이렇게 세를 불렸던 나라가 있죠. 그 나라가 누구죠? 큰 나라. 큰 거대 여기 지금 나와요. 네, 거대 제국. 네.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네. 아시리아가 어디에게 망하죠?
바벨론한테 망하죠. 왜? 아시리아가 여기 쳐들어가서 다 땅을 뺏었는데 바벨론이 등극해서. 근데 바벨론도요, 사실은 고대 바벨론은 아니고 이제 소위 말하면 역사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시기는 이제 저희가 고레스 왕부터 시작해서 거기 페르시아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어쨌든 신 바벨론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벨론 누구한테 망하죠? 뭐 얘기해버렸네. 페르시아한테 망하죠. 페르시아는 누구한테 망하죠? 네?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어디하고 전쟁하죠? 그죠? 그리스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든지 뭐 마라톤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그 페르시아하고 이 그리스. 그래서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면 그 전쟁의 어떤 역사가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 혹은 뭐 알렉산더 제국이 어디에 망하죠? 그리스는 나중에 이름이기 때문에 정확히 하면 알렉산더 대왕, 그죠? 어디에 망하죠? 알렉산더가 죽을 때 딱 10년 청취하고 죽잖아요. 332년부터 322년까지.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나라가 넷으로 나눠져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나라가 성경에 나오죠. 두 제국이. 왜냐하면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나라가 넷으로 쪼개져서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 시리아를 다스리는 나라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안티파스 뭐 이런 이름들이 이제 거기에 통치자로서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고 나서 또 거긴 어디에 망하죠? 하여간 뭐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로마한테 망하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6, 7개 정도만 제국을 외우면 BC 3000년부터 AD까지 뭐 AD 70년대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죠? 그때 거의 고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역사는 거기까지 로마까지가 기록이 돼 있고, 뭐 1452년인가요? 동로마가 망하면서 로마도 완전 멸망하죠. 물론 서로마는 700년 전에 망하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세계사 안에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역할을 하느냐를 보시면 좋은데, 자 보시죠. 그래서 아시리아가 이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어요. 자, 그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자, 여기에 뭐 제가 대부분 다 얘기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말이냐면 두 번째 말은 이 백성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와 물은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은 좋아하니.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실로아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단어라고 봐요. 자, 그러면 르신이나 르말리아가 어디에 나오는 단어예요? 르신이 어디 왕이죠? 지난주 했지만 지지난주군요. 위존 다 까먹었겠네. 네, 시리아잖아요, 시리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물은 싫어하고 저쪽에 북쪽에 있는 시리아의 아들들 좋아한다. 그 신들도 좋아하고. 자,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거 그냥 제가 성직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요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자, 실로암이 여기에요. 여기가 지금 실로암이 있고요. 이 실로암이 기온샘물부터 실로예요. 기온샘물. 다윗이 전쟁 때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기온샘을 팠잖아요. 기온샘에서부터 여기 우리가 가면 실로암 목가에서 왜 요한복음 5장인가요? 보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실로암 목가에 있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이죠. 같이 있어요. 베데스다도 실로암하고 같이 있는데 요 터널이 있어요.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해요. 여기 제가 직접 걸어가 봤는데요. 장난 아니에요. 좁아요. 533m 정도 되는데 이 기온부터 실로암까지 고도차가 30cm예요. 여러분 30cm 고도차면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요. 거의 졸졸졸이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성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건데 이 물이 적군에게 발견되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쳐들어와서 여기 물이 밖에서 딱 점령을 해버리면 안에 물이 없어 죽잖아요. 그런데 이 기온샘의 물을 이 안쪽으로 소리가 안 나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 30cm 고도로 졸졸졸졸 흘러요. 그런데 더 희한한 건 이걸 어떻게 팠냐면 정을 보잖아요. 이렇게 그 터널이니까 터널을 걸어가다 보면 정을 깎은 그 모양을 보면 어디서부터 팠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가운데서 정의 결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한쪽은 이쪽에서 파고 들어왔고 한쪽은 이쪽에서 파고 들어온 거예요. 중간에서 만났는데 그 높이가 정확히 맞아요. 요즘도 이게 어렵대요. 뭐 건축하시니까 양쪽에서 한 533m를 파고 들어와서 서로 같은 지점에서 딱 만난 거예요. 이거 아직도 불가사의 중에 하나래요. 어떻게 관측을 했으며 어떻게 기피를 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사실 그 당시에 그게 가능했을까, 뭐 이런 논쟁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그냥 여기 나온 김에 한번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한번 성지를 가시면 여기를 걷는데, 요번에는 여기를 걸을지 안 걸을지는 모르겠어요. 일정이 조금 빡빡해서 다 걸으면 거의 하루를 잡아먹어서 아마 베데스다만 가지 않을까, 연못만 가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르신을 더 좋아하고 실로암에 물을 싫어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너희가 갖지 못한 것, 그 북쪽의 시리아 사람들, 그 왕과 그들을 따라가는 걸 보시니 하나님이 나 주가 저 세차게 넘쳐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 아시리아 왕과 그 모든 위력이 너에게 덮치게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없는 것을 이렇게 소망하며 살면 아주 그냥 그 물을 너에게 덮치게 줄게, 뭐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실까? 저는 감사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감사하는 사람. 어차피 이 세상은요 불공평해요. 가진 사람이 있으면 못 갖게 되고요, 아니면 누군가는 행복하면 누군가는 그 상대적으로 불행한 순간이 와요. 뭐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냐? 감사하는 사람. 저도 자녀를 키워보지만 선물했는데 이거야? 이러면 이제 기분 저도 같이 나빠져요. 이제 애 크면 알 거야 이제. 근데 애가 조그만 것도 감사하면 그렇게 예뻐요. 그렇게 예쁘고 더 주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물을 싫어하고 시리아의 야들들을 좋아하니 내가 아시리아가 너를 덮쳐서 그때 온 색강을 뒤덮고 뚝마다 넘치게 해서 8절 유다로 밀려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계까지 찰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자, 하나님이 그때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 이 임마누엘이 이제 또 예수님의 이름이 되죠.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자, 그리고 너희 민족들아, 그러면 이방 민족에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 민족들아, 어디 전쟁의 함성을 질러라. 패망하고 말 것이다. 먼 나라에서 온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싸울 준비를 해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할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해라. 마침내 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망할 거다. 패망할 것이다. 전략을 세워라. 그러나 마침내 실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너네들이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는 거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힘이 돼요. 위로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전쟁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이루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또 만족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어요. 제가 욕망 이론이라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욕망에 대한 이론, 쇼펜하우스나 락강이나 이런 사람이 말했지만, 욕망 이론이 재밌는 게 뭐냐면, 욕망은요 만족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욕망은요, 내가 뭐를 갖잖아요, 거기서 또 욕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면 나 평생 소원이 없겠다. 그거 뻥이에요. 가지면 또 뭔가를 요구해요. 그래서 락강이라는 사람은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A를 가지면, A라는 욕망이 있잖아요. 뭘 갖고 싶은? A라는 욕망이 충족되면, 아, 나는 이제 충족됐으니까 욕망이 없다가 아니라 A 다시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과정이 욕망의 대상을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 하면 이런 거예요. 어느 선에서, 사도 바울처럼 어느 선에서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욕망에 끌려 살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한 4천억 자산 가진 분을 알아요. 좀 친해요. 그분은 자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업 계획이 많아요. 이렇게 하려면 요것만 좀 있으면 내가 요것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마음 아시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욕망이 없으면, 디자이어가 없으면 죽어요. 식욕이 없는 사람, 그죠? 먹는 디자이어가 없잖아요.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델이나 이런 사람들 빼짝 말라 죽잖아요. 아니, 먹을 게 쌓여 있는데 말라 죽어요. 왜? 그 병을 뭐라 그러죠? 못 먹는 거? 거식증. 예. 그러니까 욕망 자체는 너무 좋은 거예요. 욕망을 죄다, 뭐 욕망 자체가 없어지기를 기도한다. 이건 정말 정신 나간 거예요. 욕망이 없어지면 죽어요. 아니, 자녀를 낳잖아요. 거기 성욕이라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남자 여자가 서로 만나서 우리 거룩하게 손만 잡고 이러면 자녀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역시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욕망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욕망이, 그 욕망을 따라서 살면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6장과 7장의 종이 그거예요. 내가 죄의 종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면 결코 만족이 없고,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에겐 오히려 그게 그때부터 내가 그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를 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우리가 도박을 해보셨나요? 미안해요. 뽕을 하거나 도박을 해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딱 얼마만 쓰고 그만둬야지, 그러고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좀 잃잖아요. 조금만 더 해봐야지. 이런 카지노라는 드라마 혹시 보시면 300억을 잃은 사람이 나와요. 한번 뭐 이렇게 좋은 드라마는 아니에요. 보시지 마시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다가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지 하다가 이제 이걸 따겠다고, 혹은 따서 더 따겠다고 자기 밥도 안 먹고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이제 이걸 하기 시작. 그걸 우리가 addicted라고 그래. 중독됐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욕망을 추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욕망이 다시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걸 인지하냐? 몰라요. 자기는 그냥 재밌어서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게임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자족해야 돼요.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 내가 자족하고 이제 주님이 내게 주신 욕망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욕망이 뭐죠? 제가 뒤에 좀 설명하겠지만 거룩이란 욕망이에요. 아직 거룩하고 싶다. 근데 나는 거룩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이 늘 말하지만 홀이란 단어는 우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천만의 말씀. 불가능해요. 태양을 비춰서 달이나 지구가 빛을 발해요. 만약에 태양이 없잖아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여러분, 저는 칠흑 같은 어둠 아둘람 굴을 가봤거든요. 거기에 랜턴을 다 끄잖아요. 그러면 왜 한 30초, 뭐 10초 지나면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동굴 깊숙이 가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10분을 뜨고 있어도 안 보여요. 이걸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도시에 빛이 너무 많아서. 그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말은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비춰지면 그때 우리는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사체이기 때문에 거룩하려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고 그걸 바라봐야 빛을 비추는 거지. 내가 거룩하게 됐다 그래서 왜 거만 떠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왕년에 뭐 라떼는 막 이러면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다 무슨 목사님 뭐 어쩌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한가닥 했거든요. 막 귀신 나가고 막 병 고치고. 근데 그게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요, 거룩한 존재는 못 돼요.
holy, glory 이 단어는 인간에게 붙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이 있고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우리가 뭐예요? 6장에 예수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났을 때 천사가 스랍들이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최상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앞에 쓴 존재는 뭐예요? 나는 부정하였다. 이제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스랍이 입술을 지지잖아요. 제가 뒤에 이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 이따 그때 할 건데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 넘어갈게요. 자, 그 거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앞에 내가 그분을 비추는 빛이 비추는 자리에 있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란 히브리어가 뭔 줄 아세요? 카다시예요. 동사는. 그 다음에 명사는 카도시예요. 카다시 뜻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분리됐다. 그래서 바리새인, 페리시라는 단어가 이 카다시에서 왔는데, 카도시에서 왔는데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분리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 편에 있으면 우리 거룩한 거예요. 제가 가끔 예를 들잖아요. 여러분 이거 슈어 마이크예요. 10몇만 원짜리예요. 이거 노래방에서 제일 많이 쓴 마이크예요. 슈어 마이크. 여러분 노래방 마이크는요 그냥 마이크고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성물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물건이다. 이게 뭐가 거룩해요? 이거 노래방 거랑 똑같다니까요. 앰프랑 뭐 이런 거. 근데 이건 왜 성물이고 왜 그거 노래방에 그냥 마이크냐 하면 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이니까. 여러분 저희가 거룩한 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니까 거룩한 거지 우리가 나가서 내가 거룩한 존재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와요. 이사야가 선포를 해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두려워할 대상이다. 유다를 향해 선포합니다. 자, 그 본문은 좀 이따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 주십니다. 뭐냐 하면 주님께서 그 힘센 손으로 나를 붙잡고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백성을 따라가지 말라고 나에게 경고의 말씀하셨다. 그게 뭐냐 하면 12절 너희는 이 백성이 모의하는 음모에 가담하지 마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뭐라고요? 거룩하다고 하여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나요? 아, 우리 정기철 목사님은 거룩하셔. 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요 거룩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꽤 우러러보시는 목사님들하고 친구라는 거 아세요? 우러러볼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조금 나요. 조금 나요. 거짓말 좀 덜하고 조금 뭐 겸손하시고 그 정도지. 세상에 우리 장로님도 아는 목사님 많잖아요. 거룩한 분 봤나요? 보신 적 없죠? 네, 없어요. 근데 누가요? 아, 밖에서만 거룩하죠. 아, 그죠? 밖에서 뭐 장난 아니죠, 뭐 강대상에서 뭐 아버지는 완전히 빛이에요, 뭐 이거 이재록 2단 그 나오잖아요, 그 나는 신이다에 뒤에 영상 조작해서 막 햇빛 어쨌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뭐 진리, 진리입니다. 그 holy, holy, holy는 인간에게 붙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냐 하다라고 하냐? 그걸 또 왜 바울이 말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받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을 비추라는 거예요. 아니 안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말했겠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거룩하면 의인이잖아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성소도 되시면 이게 제가 이번에 은혜 받은 문구라 제가 밑줄까지 쳤네요. 하나님은 성소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 안에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한 하나님 막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나도 막 진짜 거룩함을 막 체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 어떤 사람에게는 이스라엘의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떠냐면 하나님이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바위가 돼서 막게 되고 하나님이 함정과 올가미가 돼요. 야 이거 재밌지 않아요? 이 표현?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거룩한데 내가 뭘 원하는데 내가 간절히 원해. 뭐 아시리아, 바벨론, 이집트의 속국이 되길 원해.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거기하고 합하지 마라. 이집트와 합하게 되면 너네가 망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욕망을 채우기 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막아서는 바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올무가 돼요. 이게 문제예요, 신앙에서. 신앙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따라가면서 세상의 것이 올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걸 그 목적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내게는 걸림돌이 돼요. 왜? 하나님만 이거 안 막으면 요번에 이 건 크게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알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는 말 정말 요번에 제가 길게 안 가려고 하는 게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요. 와, 읽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내가 그렇다. 내가 만약에 뭘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따라 하려면 걸림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끼고 가는 거예요. 제가 뭐 할 얘기 정말 많습니다만 시간상 생략할게요. 제가 지난 주간 동안에 일이 좀 많았어서 자, 많은 사람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며 덫에 걸리듯이 걸리고 사로잡힐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문서를 어떻게 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경고의 메시지를 어떻게 할 거냐면 꽁꽁 숨겨두겠다는 거예요. 밀봉해서. 왜? 어차피 이거를 개봉해봤자 걸림돌이 되고 다 그걸로 인해 무너지고 오히려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거니까 나는 이걸 밀봉해서 나의 제자들도 읽지 못하게 해버리겠다.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그들이 귀는 있어도 못 듣게 하고 뭐 눈은 있어도 못 보게 하려고 한다. 이게 못 보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이 오히려 욕망을 따라 살면 이게 걸림돌이 되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걸 숨겨두고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뒤에 나와요. 오히려 이 말을 듣고 역으로 하나님을 욕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부터 고개를 돌리셔서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셨는데 나는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그죠?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이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여호수아 마지막에 24장에 그러잖아요. 너와 내 집도 너네 선택해라. 하나님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모든 신앙인들이요.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군중이란 단어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이란 단어가 달라요. 군중은 뭐냐면 대세 흐름에 따라가는 사람을 군중이라 그래요. 아, 낌새 보니까 여기가 잘 될 것 같다. 왜 끼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의 문제가 뭐냐면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어요. 다수가 뭘 선택하느냐예요. 그걸 군중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군중은 우매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주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교회가 뭘 하냐 하면 다수가 생각하는 걸 따라가게 만들어요. 이건 잘못된 신앙교육이에요. 아무리 다수가 가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해야 되는데 군중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리더가 잘못된 것으로 가는데 눈치 보고 따라가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늘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가는 게 거룩이에요. 그거 외에는 거룩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이제는 성경 없어도 나는 혼자서 그게부터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 없는 삶은 거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기도 많이 해도 기도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대부분이 자기 원하는 거 구하다 끝나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기도도 문제고 말씀이 없는 찬양도 문제고 말씀이 없는 전도도 문제고 자기 경험으로 전도하잖아요. 제가 내일 어디 뭐 오래전에 설교가 잡혀서 점심에 설교를 하러 가는데 뭐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인데요. 제가 그냥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정했어요. 믿음. 그 사람이 직업이 뭐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이 세상에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믿는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게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 이게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셨어. 이게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데 이게 하나님이 되는 순간 진짜 하나님은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돼요. 와, 기도해서 10년 기도해서 애 낳았어. 예를 들면 아브라함 25년 기도해서 애 낳았어. 애를 낳았어. 그럼 하나님이 이거 주신 증거인데 이 증거가 또 나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끔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믿을 거냐, 하나님을 믿을 거냐. 하나님이 왜 이거 주셨는 줄 아세요? 이효령 선생님이 영성순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주셨는데 우리는 여기에 집착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또 하나님 보여달라고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 죽었는데 왜 당신 이제 교회 다니냐라고 말할 때 이효령 선생님이 대답해요. 딸이 앞을 못 볼 때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런데 딸이 죽었는데 교회를 왜 가냐고 나에게 묻는 네가 한심하다. 나는 그 딸의 치유를 보며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었다. 이제 딸이 죽어서 내가 교회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네가 잘못된 우상을 믿는 거다. 하나님을 이제 내가 믿게 됐으니 내가 이제 죽으나 사나 먼저 가나 나중 가나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이 믿음이 없으면 끊임없이 잘못된 신앙생활하다 가요. 또 그걸 막 또 잘하는 신앙생활로 박수치고 막. 여러분 열심이요 좋은 거이지만 잘못된 열심은 없는 것만 못해요. 왜냐하면 본인도 죽고 남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중요해요.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돼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채찍질하셔도 나는 그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난 주님을 믿겠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송구영 신 예배 때 제가 기도한 게 믿음에 대한 3단계였어요. 믿고 싶은 신앙, 믿어지는 신앙, 믿는 신앙. 이 세 가지를 제가 오래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진짜 믿는 신앙으로 가고 싶다. 자꾸 눈에 보이는 증거로 자꾸 따라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 명확한. 그걸 제가 다니엘을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죠. 풀무불에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안 건지실지라도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 안 건져주면 조금 생각해보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때로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걸 믿고 있는지. 자 이사야 8장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두 번째 말씀이 여기 또 나옵니다. 자 내가 여기 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아이들이 여기 있다. 둘이죠. 아까 스압셀하고 마헬살렐 하스바스. 어렵네요. 네. 어쨌든 두 아들이 있어요. 자 나와 아이들이 시온상에 계시는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다. 야, 이 말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이 아이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다. 와우. 이렇게 말씀하실 분 손 들어보시죠. 나는 내가 있는 교회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표다, 증거다.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저도 안 돼요. 네. 저를 보면 뭐 누가 뭐 노력하는 거죠. 네. 제가 여기다 그래서 이걸 썼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향한 예표인가. 회개가 나오죠. 근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는 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라는 단어 여러분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내 증인이 되라 할 때 네. 마루투스하고 마데테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루투스가 그러니까 마데테스는 제자고요. 마루투스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카루소라는 건 선포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말, 유앙겔리온이란 단어가 이렇게 헬라어로 5개 정도로 나눠질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마루투스라는 게 제자가 되기보다 증인이 되는 거죠.
저는 제자라는 의미를 우리나라가 너무 잘못 만들었어요. 제자 훈련 가보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훈련 받아요. 목사가 원하는 인간상, 목사가 원하는.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이 이렇게 돼도 되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런 제자 훈련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을 자기가 만나는 길을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자립하게 만들진 않아요.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정답을 외우게 만들어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증인이에요, 증인.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나는 예표다, 증인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너에게 말할 거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속살거리는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와 무당에게 가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신들에게 묻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죽은 자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걸 누가 해요? 사무엘을 살려달라고 사울이 가서 하잖아요. 다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가서 우상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결코 동트는 것을 못 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시는 걸 볼 수 없을 거다. 하나님의 분노 안에 죽게 될 것이다. 고통과 흑암과 무서운 절망을 경험하게 될 거다. 경고의 메시지예요. 경고의 메시지. 우리에게도 이 경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자꾸 보여진다, 사람이 자꾸 눈에 보인다, 그러면 잘못된 거야. 위기의 순간 뭔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봐야 돼요. 보통 우리가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앞뒤가 다 막혔을 때 위를 봤다 돼 있잖아요. 진짜 우리는 다 막혀야 위를 봐요. 길이 다 막혀야 보지 먼저 안 봐요. 이렇게. 참 희한한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답이 없으면 하나님 이렇게 찾는 경우가 많은데, 제일 먼저 그냥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사람들의 조언도 좋은 말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거기에는 진리는 없고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자, 어쨌든 이제 9장 넘어갑니다. 오늘 9장까지만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굉장히 분량이 좀 꽤 많아요. 자,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요. 이게 비극적인 얘기를 하고, 자, 뭐 어떤 희망이냐면 이렇게 말해요. 어둠 속에 고통받던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올 거다. 걱정하지 마. 군중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다수가 가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 반드시 고통받는 자에게 어둠이 거칠 날을 주님이 주실 거야. 자, 위에는 옛적에 주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받게 내버려 주셨으나 그 뒤로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어디냐면 이스라엘 전체죠.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북쪽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원롭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단어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에게 빛이 비쳤다. 이사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빛이에요. 빛. 어둠과 빛. 여러분, 이걸 영화로 잘 만든 거 혹시 뭐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어둠과 빛을 영화로 쫙, 원래 소설이었는데 영화로 쫙 만든. 여러분, C.S. 루이스 아시잖아요. C.S. 루이스가 쓴 게 나니아 연대기고요. 나니아 연대기를 쓸 때 글을 전도한 사람이 같은 옥스퍼드 대학의 돌킨이라는 교수인데, 돌킨이라는 교수가 둘 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C.S. 루이스는 영문학자예요. 그래서 소설을 썼고, 역사학자였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돌킨이 쓴 소설이 영화가 된 게 있어요. 로드 오브 더 링, 반지의 제왕. 이게 기독교 영화입니다. 그 돌킨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영화가 됐고, 돌킨이 전도한 C.S. 루이스가 쓴 소설 나니아 연대기가 사자가 예수님이거든요. 어쨌든 이 돌킨이라는 사람이 쓴 영화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로드 오브 더 링에는 빛이 나와요. 적군들이 막 몰려올 때 빛이 쫙 나타나서 거의 할아버지 같은 사람 빛을 쫙 내미는. 예. 인간의 욕망에 대한 그 아주 기가 막힌 영화라고 봐요. 그 반지에 딱 눈이 꽂히면 미치잖아요. 예. Precious 뭐 이런 애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로드 오브 더 링 보면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면서 빛이 나와요. 이사야서에는요, 나중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에 나오잖아요. 이 빛에 관한 게 뭐냐 하면 결국 우리가 어둠 안에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빛이 우리를 해방하게 될 거고, 그 빛은 결국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포예요. 희망의 메시지예요. 어두움에서도 빛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주님 앞에 즐거워할 겁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 누르는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 압제자의 목둥이를 꺾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는 그냥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가면, 자, 6절부터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보죠.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여러분 칸타타 중에 우리를 위해 나셨다,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한 아기 우리를 위해,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랬죠. 성경을 읽을 때 3차원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2000년 뒤, 2000년까지는 아니죠. 이 시기에는 700년, BC 한 750년이니까 한 750년 뒤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구원해 주시겠다. 이게 와닿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 예수님보다 더 1차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게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요시야와 므낫세라고 하는 악한 왕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둘 다 악한데 히스기야만 하나님께서 온전한 왕으로, 물론 나중에 실수합니다만 온전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라는 1차적 의미는 히스기야의 확률이 크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아시리아를 물리칩니다. 그러나 바벨론에게 기울어져서, 물론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지만 어쨌든 이 위기를 구원해낼 사람, 그리고 그 이름은 놀라운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할 것이다. 그가 왕권이 커져서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영원히 공평으로 정의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자, 제가 여기 설명을 좀 썼어요. 자, 그러니까 아시리아로부터 해방시킬 사람은 히스기야인데, 왜 우리가 이걸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읽냐 하면, 이 세상의 왕은 영원하거나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히스기야가 아시리아부터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대통령 좋은 사람이 세워져서 국가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도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결국 히스기야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왕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 온전하신 평화의 왕, 온전하신 만유의 왕, 그분이 누구냐 하면 이 땅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실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결국 이 예언의 완성은 예수님에게 된다는 거지, 이 예언이 모든 내용이 다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읽을 수 있어요. 1차적에서는 히스기야, 2차적은 예수님의 완성,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루실 완전한 구원, 재림의 주님, 이 왕으로 오시.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주님이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차원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좀 열리면 좋겠어요. 이 성경은 그 당시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 그리고 그 성경에 있었던 이 얘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내 삶에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마지막 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만 있으면 더 좋을 거고. 그래서 이 예언이 임마누엘, 그리고 오늘 말씀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는데 평화의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들이 뭐라 그래요? 땅에는 평화요, 하늘은 영광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이루실 일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땅에는 평화를 주실 것이다.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10분 남았네요.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걸 왜 제목을 달았냐면 여기 말씀이 기막혀요. 저는 이사야가 또 이렇게 기가 막힌지 또 이렇게 진짜 잘 몰랐네요. 이렇게 좀 빨리 나갔어가지고 듬성듬성 가가지고.
자, 보실래요?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주인. 에브라임이 어디죠? 사마리아가 어디죠? 다 북쪽입니다.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마침내는 알게 될 거다. 자, 보실래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남유다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는데 안 지켜요. 그래서 만약에 아시리아나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을 당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 지금이 언제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이야기를 아마 여기에 빗대서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들이 깨달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벽돌집이 무너지면 돌로 다시 쌓지, 뭐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 대신 심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르신의 적, 제가 말했죠, 시리아 적을 일으키셨고 그들의 원수를 부추기셨고, 동쪽에서는 시리아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그리고 서쪽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켰고, 그래도 주님께서 진노를 풀지 않아서 심판을 계속 하시려고 손을 들고 계시고, 그런데도 이 백성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너희는 언젠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한 거구나라는 걸 나중에라도 깨닫게 될 거래요. 깨달을 터인 즉 이렇게 살지 마라. 그래서 제가 여기에 뭐라고 좀 정리를 했냐면, 고난은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와요.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와요. 오는데 고난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목적은 고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을 지나고 나서 그 깨달음을 알았을 때, 그때 고난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게 하는 수단이었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는 걸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수단이지, 고난은 절대 마지막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예, 저는 이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죠.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목적으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지, 고난으로 우리가 끝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자, 여기가 중요해요. 고난을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수단으로 보지 못하면 고난이 곧 그에게는 마지막이 되고 절망이 돼요. 그래서 믿는 자에겐 절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게 있는 고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에겐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러고 죽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라도 되면 다행인 거예요. 근데 깨달아야 될 순간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누가 해요? 좀 이따 나와요. 이 짓을 누가 가르치냐면 지도자들이 가르친다고요. 자, 그게 이제 오늘 이 9장의 마지막입니다. 자, 보실래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 깨닫게 하시려고 해 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게 하고, 자, 보실까요? 머리는 장로와 고관이고, 자, 꼬리는 선지자예요. 왜 꼬리가 선지자일까요? 제가 주석서 중에 하나 보고 막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꼬리 치는 거? 맞아요. 주석서에 그렇게 했어요. 왜 선지자를 꼬리라고 했을까? 장로와 고관들 밑에서 꼬리 치는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걸 보고, 아, 이거 보세요. 누가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을 심어 넣냐 하면 지도자라는 거예요. 괜찮다, 평안하다, 나중에 나오잖아요. 평안하다, 이거는 망하는 게 아니다, 바벨론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고관과 장로들, 그리고 그 밑에서 꼬리를 치고 있는 예언자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보면 이사야가 꼬리를 치는 예언자들에게 왕 중에 있는, 왕 안에 있는, 궁전 안에 있는 예언자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요. 고문을 당해요. 왜 너 헛소리 하냐고. 우리나라 안 망하는데. 옛날에 그런 공안 이런 거 기억이 나요. 너 왜 헛소리 하냐고. 이사야가 끌려가요. 자, 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하니
인도를 받은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거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했으면 그냥 5년 기다리고, 저는 중간에 계속 갈면 누가 대통령 하겠어요. 저는 좀 그냥 아이고 그냥 못난 백성이 뽑았구나 그냥 생각하고, 저는 자기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꾸면 뭐 더 나은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이렇게 세상 보면서 이제는 좀 약간 뭔가 그런 달인이 된 것 같아요. 이건 잘 되겠지. 근데 안 되니까 계속 반복되니까 세상에 희망이 없다. 뭐 이런 생각으로 돌아서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어쨌든 백성이 잘못된 건 지도자가 잘못된 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의 젊은이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의 고아 과부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은 모두가 불공경하나 악한 일을 하고 입으로는 어리석은 말을 한다. 하나님은 진노의 손을 들고 계신다. 자, 고난의 시작이 유다의 지도자들이고 오늘날에 제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 목회자가 힘 있는 사람들에게 꼬리를 흔들고 다니면 교회는 망한다는 거죠. 목회자가 꼬리 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게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한 내용이고요. 종교적인 권위는 있지만 어리석은 말을 반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9장에. 자, 제가 이거 보면서 참 부정적인 말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자, 참으로 악이 불처럼 타올라서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를 삼켜버리고 우거진 숲을 사르니. 그죠? 이것이 연기 기둥이 되어 휘몰아 휘돌며 올라간다. 만군의 주님의 진노로 땅이 바싹 타버리니 그 백성이 마치 불을 때는 떨감같이 되며 아무도 서로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오른쪽에서 뜯어 먹어도 배가 고프고 왼쪽에서 삼켜도 배부르지 않아 각각 제 팔뚝의 살점을 뜯어 먹는 것이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먹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고 그들이 다 함께 유다에게 대항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제가 앞에서 말한 것도 비슷한 건데요. 여러분 오른쪽에서 뜯고 왼쪽에서도 삼켜도 배부르지 않아요. 왜? 욕심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제 팔뚝을 살점을 뜯어 먹어요. 이게 이제 욕망에 끌려가는 사람이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 생활이나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정적인 말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한번 해봅시다. 하면 돼요. 그럼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제가 모든 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해요. 합리적으로. 서로 논쟁도 하고. 그래서 디베이팅이라는 거를 잘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내가 못 본 걸 보게 되고 상대방이. 근데 문제는 결정을 하잖아요. 결정을 해서 나갈 때는 그때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때는 한번 해보자가 돼야 가정이든 집이든 사업이든 되지 100% 성공을 확신하고 나가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 A냐 B냐 C냐 D냐를 결정할 때는 정말 머리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이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근데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서는 결정하고 나가야 될 때가 언제까지 토론할 거예요? 토론만 20년 하다가 못 나가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정해서 나가야 될 때는 결정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게 나가게 되면 그땐 기쁨과 감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A든 B든 C든 D든 뭐든 다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 살아보니까요. 아주 안 되는 일도 없고 죽어도 다 되는 일도 없어요. 결국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그건 태도라고 봐요. 내가 삶을 대하는 일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을 결정한 다음이 중요해요. 그때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가보고 안 되면 그때는 뭔가 다시 궤도 수정을 하더라도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악어가 양어를 구축한다. 제가 구축이란 말 막 이렇게 쌓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쫓는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악한 게요, 항상 선한 걸 내쫓아요. 그래서 여러분 10명이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가다가 하나가 삐딱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가 삐딱한 쪽으로 가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 교회 그 교인들이 개하다가 삐딱해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7명이 개를 한다 그래요. 자, 개를 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돈을 내서 1월 달은 내가 갖고, 먼저 돈 내서 2월 달은 네가 갖고, 이게 개잖아요. 맞나요? 그죠? 개돈이죠. 예. 그래서 개주가 있고 모아서, 그죠? 그래서 근데 6월이나 7월이나 8월에 있는 사람 불안하죠. 이 개가 깨지면 돈만 내고 못 받잖아요. 나만 하나 개를? 희한하네. 자, 그래서 교인들이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뭔가 자녀가 결혼하거나 애가 학교를 가면 이제 개를 해서 내가 만약에 30만 원 냈는데 그 30만 원을 막 20명이면 600만 원을 타는 거죠. 그래서 쓰고, 그리고 내가 계속 2년을 내야 돼요. 근데 2년을 낸다는 확신이 있어야 이걸 하잖아요. 이놈이 하고 뛰어간다. 그래서 친한 사람 끼지 않은 게 개예요. 그래서 보통 시장에서 많이 하셨어요. 시장 이런 데서. 자, 얘기의 요지는 이래요. 그런데 중간에 한번 누가 떼어먹었어요. 어떻게 되냐면 아무도 안 내요. 잘 내다가 한 사람이 삐걱하잖아요. 안 내. 왜? 나 괜히 냈다가. 여러분, 악어가 양어를 구축한다는 게 저는 확실하다고 봐요. 한 사람이 뭔가 삐딱해서 그 전체에 영향을 끼치면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한번 부도 나신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부도가요, 흑자인데도 부도가 나요. 왜냐하면 은행이 미리 쳐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건설 쪽이. 그러니까 뭔가 소문이 안 좋다. 악화의 소문 하나 돌잖아요. 저 회사가 안 뭐래더라 그러면 은행에서 보루 딱 담보 들어와서 싹 빼가요. 그래서 돈이 없어져요. 비 오는 날 우산 뺏어요. 그렇게 망한 회사를 제가 꽤 많이 합니다. 그 회장님들이나 사장님 만났을 때 한탄 들어보면 마음이 아파요. 진짜 잘 당하던 회사, 그 건축회사들이 그래요. 이게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화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 한마디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고요. 가게를 경영하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뭔가 부정적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싸움의 중재 혹은 우리가 말할 때 내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아무 영향력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군가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요. 제가 좋아하는 김상옥 교수, 그 물리학자, 그 양자역학 쓰신 분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떨림과 울림이다. 그 떨림과 울림이라는 책이 재밌어요. 이 우주의 모든 것은 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지구가 다 돌고 있잖아요. 그죠? 지구도 돌고 모든 우주 행성이 돌아요. 다 떨림이 있어요. 근데 그 지구의 모든 진동,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중력파라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떨림들이 그 다음 말이 멋있어요. 이 가슴을 울리는 울림이 된다는 거예요. 참, 물리학자가 그렇게 인문학하시니까 멋있던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끼쳐요. 나는 모르지만. 모든 우주의 행성과 항성은요, 다 서로가 중력 가운데 서로가 끌고 있어서 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어떤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 중력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저는 공동체라고 봐요. 사람의 말이고 영향력이고. 나는 아무 영향력이 없다. 천만에 그 조그만 구멍 하나가 모든 우주의 중력을 깰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물론 거기서 하나가 삐끗해서 우주가 망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말 한마디와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조금만 더 내가 안다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남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자. 제가 이 말을 썼어요. 부정적인 생각은 확대 재생산된다. 누가 어떻더라 그러면 야, 누가 그랬대, 야, 너 아냐, 막 이렇게 뻥튀기가 돼요. 그래서 이 확대 재생산되는 일에 끼지 말자.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오늘 주님 안에서 오늘 9장까지 그래도 마쳤네요.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